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또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씨 뿌리는 자와 우리 등불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하면 우리 손영원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영화도 많이 만들어졌고 자서전도 많이 있는데 이분의 참 아픔이 뭐냐면 참 우리 민족의 아픔이기도 하죠. 그 이념 갈등으로 인해서 폭도들에게 두 아들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례식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손영원 목사님이 9가지 감사를 전 앞에 드렸어요. 자녀가 병도 아니고 폭도들에게 2명이 생명을 잃었는데 장례식 때 9가지 다음 같은 감사를 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골라봤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영원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이런 감사가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3남 3녀 중 가장 아름다운 2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2 아들의 순교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국 유학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하고 사랑하는 2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것 감사. 2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긴 것이 믿어지니 감사.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역설적인 신앙이고 역설적인 감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신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쉽지가 않은 건데 그 신앙의 본, 우리 신앙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목사로서 참 이렇게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데 같은 설교, 같은 장소,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은혜를 받지 못해요. 같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다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영적 토양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메마른 흙으로는 작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메마른 흙에 물을 집어넣는 거죠. 물을 넣고 이렇게 버무리면 그 나중에 그것을 도자기도 빚을 수 있고 작품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메마른 흙에 물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이 쓰기 좋은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니까 날마다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개떡같이 설교를 하더라도 찰떡같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나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 핑계 댈 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그걸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되도록이면 은혜 받지 못할 그런 상황들은 만들지 않아야 돼요, 스스로가.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요, 생각들이. 저기 보니까 저도 이제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10가지 이렇게 생각들이 딱 드는데 좀 마음을 상하게 하는 생각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9가지는 오해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시간이 하루쯤 지나면은 그게 해소가 되고 오해라는 것이 드러나죠. 근데 옛날 급한 성격일 때는요, 당장 그걸 풀려고 하다 보니까 더 큰 오해가 생길 때가 많았어요. 지금 그 생각 들어도 입을 다물고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해요. 그냥 한 2, 3일 지나면은 오해했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가, 그러니까
자꾸 우리 생각은 본성은 자꾸 이렇게 오해를 은혜보다도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악한 마음들, 약한 마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복음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시는 것처럼 들을 귀 있는 자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지만 깨닫지를 못해요. 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좀 은혜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선택받은 자의 복이에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도 그 말이 뭔지를 몰라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선택받은 자의 복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시면 우리가 몇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씨는 다 같은 씨입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옥토나 씨는 다 같은 겁니다. 같은 예배, 같은 말씀, 같은 장소, 같은 찬양. 근데 그 씨가 떨어지는 밭이 다를 뿐이에요.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에서 특별하지 않는 한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길가의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단단해서 그 씨앗이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돌밭이기 때문에 잠깐 뿌리를 내리지만 곧 말라 죽습니다. 또 세상에 염려 걱정 의심 많은 가시밭이기 때문에 말씀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냉철하게 봐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말씀도 기도하는 가운데 잘 준비해서 전해야 될 사명이 있지만, 여러분 1차적으로는 내가 말씀을 받을 때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밭의 영적 상태가 옥토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희 여러분들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깨달을 게 뭐냐면,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감정이 상하는 것보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는 마음이 약하오니 할 수만 있으면 오해할 만한 상황들을 물리쳐 주시고 은혜 받을 상황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지만 사실 이기적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들은 항상 오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같은 말씀이고 이 네 개의 밭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새도 있죠. 돌도 있고 가시떨기.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풀이할 때 뭐라고 했냐면, 마귀가 우리에게서 말씀의 기쁨을 빼앗아 뿌려내리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남편이 문제가 아니죠. 자녀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해석은 뭐냐면요, 원수 마귀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옥토가 될까봐 그 방해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대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간직하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손양호 목사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인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방해를 이겨내고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한 번 뛰어넘으면은 두 번, 세 번은 뛰어넘기 쉬운 것 같아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한 번 참으면은 두 번, 세 번은 참기 쉬워요. 처음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한계를 한번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한 번 뛰어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분응성 정상에 올라야 다음 세계가, 다음 산맥이 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내 심령이 말라 죽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노력을 하는 것도 좀 있어야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은혜 위에 은혜더라. 여러분, 곱백이 은혜잖아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씨가 우리의 본성적 타락한 밭에 들어와서 깨트리고 변화되는 거예요. 굳은 마음에 여러분, 이 바위 틈 사이에 씨가 떨어지잖아요. 습기만 있으면 거기서 씨가 뿌리가 내리면서 나중에는 바위를 여러분 깨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로서 또 여러분에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권고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걸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 작년과 같은 삶을 살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진정 변화받고 변화반 다른 결과를 얻고 싶습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묵상 중에 찬스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우리 게임하다 보면 찬스 그러잖아요. 여러분, 찬스. 그럼 거기에 베니핏이 있는데, 이 찬스를 내가 사용하면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찬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 2015년도 성경 3독을 시작했잖아요. 그것도 듣는 겁니다. 여러분, 3분 큐티예요. 3분 큐티. 3분 큐티가 여러분, 여러분들은 3분이라서 별로 소중하게 여길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씀을 올리기 위해서 꽤 오랫동안 시간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3분이지만 여러분, 되도록이면 3분 큐티를 통하여서도 은혜를 받는 것이고요,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고, 또 성경 3독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죠. 1년에 성경 3독하는 거, 하나님께 찬스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순종 못하는데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도 안 들어가는데 이거 순종 못하는데 뭘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만 들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듣고 깨달으라는 것,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이죠. 또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말씀을 먼저 듣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유 오늘 생각해보면서, 여러분, 그 씨앗, 하나님의 복음이 내 본성적 타락한 심령에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변화시킬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등불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은 진리는 널리 전파라는 것이죠. 진리를 깨닫고 내 지식적인 그 탐미욕에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평상 아래라든가 동경 안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올려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깨달은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어로서 드러내야 되고 삶으로서 드러내야 돼요. 또 열매로서 드러내야 되는데 반드시 드러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근데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들음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4절 한번 보실래요? 또 이르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재밌는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연초만 되면은 각종 신문에 보면은, 기독교 안에 보면은 논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감사헌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헌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논쟁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있는데 똑같은 신문을 읽으면서도 이제 이렇게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은, 어떤 분은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그 논거를 받아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해석하면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똑같은 기사인데 받아들이는 뉘앙스가 달라요. 근데 왜 그럴까? 내 마음 속에서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내 마음이 얼마나 우리가 타락했냐면요,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도 있고 시험 당할 말씀도 항상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작정했습니다. 나는 은혜 받는 말씀을 듣겠다고 작정을 하신 분은요, 이 아웃사이더에 있는 말씀은 듣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들어도 그냥 흘러 넘기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시험 들을 말을 듣기 작정하신 분이 있어요. 100마디 은혜 받는 말보다도 다 그것은 흘러 등기고 한마디 자기 마음에 걸리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것은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본성의 소리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서 깨달은 게 하나 이거 있는데, 여러분, 간신과 충신이 뭡니까? 누가 간신이고 누가 충신입니까? 왕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 왕이 누구의 목소리를 즐겨 듣기를 원하는가에, 여러분들이 왕 같은 세상인데 쓴소리보다 아부의 소리를 즐겨 듣는다고 한다면 간신히 득세할 겁니다. 그런데 듣기는 거북하지만 옳은 소리, 쓴소리 하는 충신과 가까이 하면은 그 임금 앞에는요 충신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간신이고 누가 충신입니까? 임금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임금이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인가.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듣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의 말씀도 넘치고 기분을 상하게 할 만한 것도 많이 있는데 왜 기분이 상합니까? 내 마음이 그걸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 여건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먼저 내 마음속에서 무엇을 듣고자 하는지 정확한 초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2015년도 제가 한번 예상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앞에 수많은 어려움들도 있을 거예요. 속이 터지고 울고 싶은 심령들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환경 여건은 호락하라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을 작정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내 마음에 주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어떤 순간순간이라도 누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으리라. 내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 달라고 주 앞에 간구하면서 항상 은혜의 말씀만 귀 기울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도 이 결단으로 나가시면 여러분들 승리할 줄 믿습니다.